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Genesis chapter 13 verse 1 through 4.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장막을 친 장소가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애굽 접경으로부터 3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베델에 장막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세겜에서 제단을 드렸지만은 그 다음 베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성경적으로 특별한 장소지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인 하란에 갔습니다. 그 하란에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위까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그곳에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저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베개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넷이나 갖게 되었고 자식들과 노비와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갖게 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베델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많은 세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좋은 곳을 택하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욕을 보게 됩니다. 추장 세겜이 꼭 디나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가족은 그럼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족속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솔들의 그 장식과 이방 신상들의 그 부족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다시금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에게 오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베델에 다시 올라와서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베델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얻게 되고 다시 바로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때 오늘 베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로 어려움을 겪고 베델로 다시 찾아온 것 같이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베델로 찾아온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야곱이 두 번째 베델을 찾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이루었듯이 아브라함도 두 번째 베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가축들이 많으니까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땅이 협소한 베델이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축의 축복을 주었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척박한 땅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 안에 머물 때 당장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장소의 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베델에서 이제 담대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인데 좋은 것을 내가 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제 의지하게 되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동쪽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풍요로운 땅같이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풍요함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와 같이 롯은 자신이 동쪽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우상의 죄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걸 안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고 이익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선택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리게 되죠.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소돔의 장차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롯이 택한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큰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현실적인 경제 눈이 어두워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한탕 벌어서 하면 하나님 잘 믿으러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내가 가서 좀 재물을 좀 얻고 좀 성공하면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롯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두 사위는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따라 나섰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이 생각이 나서 뒤로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게 되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롯의 아내의 그 소금 기둥 된 것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요. 그냥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이제 소금 이게 땅이 소금으로 된 게 많거든요. 그냥 땅이 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만들어 그냥 저걸 거다. 그런데 그래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anyway,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두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남편들이 없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취하게 마시게 하죠.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사이에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얻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롯의 자손은 그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시한 땅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척박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약속하신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햄을 받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부활하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화려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을 때 마지막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화려한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풍요로운 땅을 양보하고 불확실한 척박한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하늘에 뭐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사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에 왕실에서 서기관 노릇을 했어요. 역사를 적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다를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영토를 가장 넓히 넓히고 주변의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오늘 왕실에서 서기관 노릇을 했던 그 이사야가 절망에 빠진 겁니다. 우시야가 죽었으니 우리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에, 오늘 눈을 들어 높이 보게 될 때에 오늘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시야 왕의 통치, 세상 왕의 통치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오늘 그는 완전히 꼬꾸러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게 확실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럴 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므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 오늘 이사야가 처음서부터 선지자가 아니요. 오늘 그 왕실의 서기관이었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뱅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이 땅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종과 횡으로 걸어서 두루 다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루 다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도다.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오늘 헤브론에서 신앙의 모든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게 막벨라 굴이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묻혔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어요. 야곱과 레아도 거기 묻혔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첫 번째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 우리 첫 번째 아내를 하나님이,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거기 못 묻혔어요.
거기 묻힌 것은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묻혔습니다. 또 레아를 통해서 아들 넷을 줬는데 레아를 통해서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메시아의 족보를 레아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뭐 다 첫 번째 아내 뵙기는 없겠죠.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없겠지. 그래, 첫 번째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 하나님은 그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 아내에게 비록 야곱에게 천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를 그곳에 묻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체험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죠. 베델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델이 없다면 오늘 베델을 정하세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델의 장소를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델이 얼마나 헤브론.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잖아요. 헤브론에 모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3대의 그 무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의 중심지가 됐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길이 헤브론이요. 헤브론.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영어로 히브론 그러니까 히브론하고 헤브론하고 다른 건가 이렇게. 그 말이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영어로 그냥 히브론이라고 부를 뿐이지. 헤브론 옆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3대, 4대 이렇게 헤브론에서 또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신앙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은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또 권면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야 달라스에서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교회 생활도 이 달라스 베다니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3대가 거기 묻히고 이제 계속해서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다니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 또 이곳에서 또 믿음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나이가 2부만 오면 제가 쫄아들어요. 연세 많으시면. 1부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니까 팍팍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쫄려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넓은 지역에 가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래 출세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뭐 별거 아니에요.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헤브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히브론에서 믿음으로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